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한 단락을 끝내고 이제 다음 단락으로 나아가는데 그게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연결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5장 첫 번째 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이 두 번째 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절이 지금까지 다루어왔던 교만의 문제를 다시 한번 이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은 그냥 단순한 심리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문제점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보좌보다 나의 마음의 판단의 보좌를 더 위에 올리면 당연히 일어나는 일은 다른 지체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은데 무슨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와 다를 때는 짓밟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의 문제는 합리화하고 그리고 숨기고 그리고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정서입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고, 그런 경향이 고린도 교회에 이미 이제 뿌리 내려서 굉장히 큰 이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제 전하여 준 말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누군가가 알려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하나하나 이제 다루어 가는데, 첫 번째 문제가 음행의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이 얘기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그런 음행이 무엇일까 보았더니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아마 또 다른 부인인데, 그를 아들 된 자가 이제 계모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여 같이 사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 문화 사회 가운데서 아예 없었던 일은 아니죠. 그런 일이 없었다면 교회 가운데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없는 것이라 이런 말은 불법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회도 이 부분을 불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어머니의 계모, 자기에겐 계모죠. 어머니의 아버지의 아내와 더불어서 같이 사는 문제는 불법이다. 이 로마도 그렇게 여겼어요. 로마의 문화적인 근간 중에 하나가 바로 헬라입니다. 헬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금기시되어지는 것이었는데, 너희가 그런 로마와 헬라의 문화적인 그런 부분도 이 부분의 수준마저도 너희가 이제 그런 부패함의 모습도 너무도 닮아버렸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후회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그가 어쩌면 그런 죄 말고는 교회에 유익이 되었다, 또는 이 분파 가운데서 한 분파에 힘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쫓아내지 아니했을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쩌면 한 분파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한 분파에 이제 말 잘하는 논리적인 구성을 이루어가는 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힘이 된다고 해서 그를 계속해서 쫓아내지 않고 그냥 두었더니 이 양심의 화인 맞아서 음행을 행한 사람이 오히려 그 교만의 또아리가 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분파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교만의 근원이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용납하는 공동체도 큰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들과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아니 바울 선생이여, 당신께서 멀리 있는데 무슨 이런 문제를 당신이 어떻게 안다고? 그 세세한 내용을 아세요? 상황을 아세요? 정황을 아세요? 그 정황과 상황과 문제를 다 알지 못하시면서 뭘 멀리 있는데 판단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3절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멀리 있어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오류는 오류고 문제는 문제고 이 음행은 음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명백한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음행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미 판단하였고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쫓아내야 된다, 이게 해결책입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무엇이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이 되게 어려운 구절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누가요?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누가요? 너희가 내 영과 함께.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한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이잖아요. 구원의 방주인 그 교회로부터 쫓아내는 것, 내어보내는 것이 관용적으로 표현이 그런 거예요.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건 이제 죽음이잖아요. 이게 중세교회가 그랬잖아요. 이 교회가 파문하면 그는 이제 구원받지 못할 자처럼 여겨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가운데서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이 사람 교회 밖으로 내쫓으면 사단에게 내어주는 건데 어떤 이렇게 끔찍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관용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내어주어야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내쫓아야. 왜 그렇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양심이 화인 맞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으면 계속해서 자기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니라고 뻗팅기면서, 그러면서 당나귀 같이 이 주인의 인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 주심을,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하심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뒷발질을 하듯이 하나님께 뒷발질을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죠. 교만의 경향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로부터 벗어나도록, 너희들이 지금 이 사람이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고 재정적인 근원이 될 수도 있고 힘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두면서 너희들이 비호하고 보호하고 위한다고 그렇게 하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이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지고, 그것이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무시하는데,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잖아요. 그 가운데 들어가서 이 사람이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나마 교회 밖으로 내보내서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 같이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초대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던 영지주의가 무엇입니까?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에 근거하는 거거든요. 헬라 철학에 근거하는, 플라톤주의에 근거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저 너머의 세계가 있어요. 저 너머의 세계는 영과 육이 있는데 영이 가는 곳입니다. 영이 가는 곳이에요. 영이 가는 그 이데아의 세계, 육은 못 갑니다. 이 죄성이 있는 육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지를 가지면 우리의 영혼은 어차피 구원을 받게 되고, 육은 소멸할 것이에요. 없어져야 될 것이에요. 무너져야 될 것이에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은 육과 영을 딱 분리해 가지고 영은 어차피 구원받을 거니까 육체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굴려도 어떤 죄 가운데 가도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어차피 이건 무너질 거니까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음행도 짓고 여러 가지 죄악을 지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은 달라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의 부활은 그냥 영의 부활만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면 육체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통해서 육신은 멸하고, 여기는 육체를 멸하고가 아니에요. 육신은 멸하고, 그러니까 죄성을 없이 해서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회개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얘기하는 대로 영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너희라 할지라도 그 육신의 죄성을 누그러뜨려서 영이 예수의 날에는 구원받도록 그렇게 회개의 기회를 줘야지. 그거 안 주면 멸망당할 자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무슨 일을 당할지 니네들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에서 교회의 징계법의 목적은 그의 구원에 있는 것이지 교회에서 도려내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그를 교회 밖으로 내쫓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대로 공동체를 지켜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를 비호하면 비호하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도덕적인 수준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 지도자가 저렇게 행동해? 저렇게 행동해도 교회는 용납하는 거구나, 교회는 받아들이는 거구나, 그러면 나도 그와 비슷한 죄 지어도 교회에서 쫓겨날 염려는 없겠네, 교회에서 손가락질 몇 번 당하고 말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교회 전체가 변질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룩을 온 덩어리에 퍼지도록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누룩이 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누룩은 빵의 성질을 변질시킵니다. 변화시켜요. 여러분, 사실은 이건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누룩이 가지고 있는 좋은 영향력이 있잖아요. 빵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푹신푹신하게 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지만, 이 오늘 본문의 저자의 성경에서 누룩이 얘기하는 건 변질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가 변질되도록 하는 그 자리 가운데 가서는 안 되는데 그것이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다. 여러분, 상대주의적인 상황 가운데 놓는 거잖아요. 죄는 죄예요. 이 음행은 죄예요. 근데 이걸 내 편이라고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그래서 그를 용납하고 죄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리면 결국 공동체가 변질되어서 썩어서,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느냐? 왜 죽으셨냐면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고, 살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이 유월절 그날 나아갈 때에 이제 누룩을 제해버리고 빵 가운데 부풀리지 않도록 즉각적인 결단과 헌신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그 즉각적인 헌신과 결단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월절 음식 규정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드린 그 순전한 이 헌신과 결단을 계속해서 지켜가고 그것이 삶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헌신과 결단에 누룩을 섞어서 죄를 섞어서 그래도 괜찮다. 여러분, 그래요.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해가건 개인적인 일을 해가건 거기에 결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헌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에 유혹이 옵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결단하는 모양을 지켜가면서도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 소위 얘기하는
악한 그런 계략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결단했어요. 누구 보니까 바나바 보니까 땅을 바쳐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을 보았어요. 자기에게도 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팔아서 교회를 유익하게 할 마음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도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또 지키고 싶은 마음이 또 들어오는 거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유재산이 있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이제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다 바쳤다고 얘기하는 거짓말. 그래서 자신의 헌신과 결단이 위대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 비추고, 그래서 높임받고, 그래서 영광을 받고,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그런 유혹이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거짓말을 했어요.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끊어내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뭐가 목적이었어요? 교만이 목적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위에 서고 군림하고 높임 받는 것,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는데, 그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헌신과 결단을 지켜가는 것, 내 이 계략과 그리고 악한 마음을 섞어서 마치 그것이 옳은 것이냐 좋은 것이냐 그렇게 포장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적으로도 악한 일이고 개인적으로도 악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묵은 누룩이 무엇이겠어요? 지금 유대 공동체 가운데 유대교 가운데 있었던 이 전통과 그런 관행으로 묶여져 있었던 그런 묵은 누룩 가운데서도 죄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털어내야 하는 것이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사단이 뿌려놓아서 마치 그게 지혜로운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여기 순전하도록, 진실하도록, 순전하다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이 누룩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위에 있는 묵은 누룩이나 악에 찬 누룩이 없도록 하는 것이 순전함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할 때 오히려 악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단에게 근거한 것은 아닌지, 지혜로움이라고 포장하면서 우리가 인간적인 지혜는 아닌지, 그걸 덜어내는 것이 순전함이고 진실함,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도록 믿음직하게 여겨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헌신과 결단이 순전하고 진실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의 행동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겨지는, 더럽지 않다고 성결하다고 거룩하다고 여겨질 수 있도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있다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스스로 끊어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공동체의 유익이 아직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의 구원을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교만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죄악은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 죄악으로부터 멀어지는 삶, 성결한 삶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는 회개의 삶을 막아내는 모든 우리의 인간적인 시도들도 끊어낼 수 있는 거룩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한성교회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음행의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사도 바울은 또 이제 교만에 근거한 죄악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 가운데 음행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끊어낼 수 있는 지혜를 아버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죄악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은 세상적인 지식, 아버지 철학의 체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아버지 죄를 끊어내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죄악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한성의 모든 백성들 권속들을 아버지 죄악으로부터 정결하게 하시며 그 죄악의 누룩에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